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41페이지에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시간 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평화로운 주일을 이렇게 오를 누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우리 좌업대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평안과 안정 중에 하나님 앞에 주일 오후를 누리면서 오후 예배, 찬양 예배로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지고 또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진리의 전모를 잘 이해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단이 많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은 이 시대를 맞아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그 대의와 그 전체의 뜻과 그 큰 줄기를 바르게 알아서 잘못된 가르침, 미혹과 유혹하는 것에 넘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방금 제가 기도도 했지만 그 이단들은 그 특징이 아주 조만한 기퉁이를 가지고 와서 그걸로 이제 자기들의 주장을 근거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엉터리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하는 주장의 어떤 그 조만한 성경에서 어딘가 조금 연결되는 것을 끌고 나와서 이제 그걸 지나치게 강조를 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펼쳐놓고 보면 그것이 그렇게 무게를 가질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무게를 많이 줘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매주 우리가 통독 이렇게 시상을 매주 하다시피 하는데 참 좋은 것이죠. 우리 성경 전체를 이해하면 이상하다, 이 가르침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거하고 아닌 어떤 이야기를 한다, 우리 이렇게 여러분이 느낄 수 있다면 이단을 막아낼 수 있는 진리의 무장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어떤 특정 이단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잘못이라고 다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맨날 2단급만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성경 자체가 말하는 중심 사상을 우리 바로 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로마서를 이렇게 하면서 복음의 큰 뜻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심각하게 다루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주제 자체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1장 18절부터 지금 2장 오늘 다 마치는까지 가면서 지금 이 죄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고요.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복음의 진수, 복음의 실체를 이 유대인들이 잘못 오해한, 그들의 신앙에 있었던 오해를 함으로써 놓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면서 역시 인간의 연약함, 죄악됨 이런 것도 설명을 하고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특이한 민족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방인의 마음 속에도 그 본성 속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 속에 율법적인 그 어떤 찍혀 있는 양심이 있고, 그래서 그 행동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이 인간성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 속에 주신 법이 살아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무시하거나 또 가볍게 여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사실 침공하는 몽둥이로 쓰신 나라인데요, 그 나라 니느웨 수도가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의 경고의 말을 듣고 니느웨가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용서해 주시는,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큰 재앙이 닥쳤을 텐데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처음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제 민족으로 형성을 시키고 나라의 모습을 주고 법도를 주고 나라의 어떤 규모를 다 갖추어 갈 때, 그리고 이제 땅을 앞으로 얻게 하시려고 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명백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내가 너희를 부른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 나라로 부른다는 것은 너희는 살고 다른 사람은 다 죽는다 이런 뜻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자기도 살지만 다른 사람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내가 제사장 나라로 내가 택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에 도구가 된다는 뜻이지, 자기들만 구원을 받고 이 다른 이방인들은 다 멸망하도록 하나님 포기했다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은 더 확산되고 더 앞으로 뻗어나가고 더 많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도 유대인 같은 정신을 잘못 가지면은 전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고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비참한 인생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고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께 믿지도 않고 예수를 안 받으니까 당신들은 그냥 죄인이다 하는 이런 정죄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빠졌던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믿었지만은 사실은 나보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말이죠. 나는 그냥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먼저 불렀어.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또 은혜를 주려고 하니까 내가 겸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그런 자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좀 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잘 수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자랑 3가지 정도가 나오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자랑이 뭐냐? 첫 번째로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는 특별히 율법을 주셔, 십계명 돌판도 주시고
시내산에 강림해서 주시고 제사장들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선자들 통해서 주시고 선자들이 예언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혹은 율법을 가졌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자기들의 특권이라고 믿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대인에게 먼저 부른 자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고 먼저 그것을 가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단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사실 그들도 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대인으로 동화될 수 있는 유대인으로 귀화할 수 있는 그런 율례가 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민족들도 이스라엘에 와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법을 적용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와서 여기에 이방인들이 와서 이스라엘 살면서 동화가 될 때 어떤 민족들은 한 3대만 지나면은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라 이런 하나님의 법들이 있어요. 그런 법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을 절대로 배척하신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어려운 것이지 그들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은 그들은 얼마든지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있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본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은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가르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물론 이 좀 벽을 어느 정도 두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 만든 성전에도 보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요. 또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또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바깥쪽에는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을 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 인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이라고 믿었다. 또 교사라고 믿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자긍심, 프라이드가 지나쳐요. 그런데 다른 이방인들을 정죄하면서 사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는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율법을 사실 지킨다기보다 율법을 그냥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너가 간음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너가 도둑질하느냐, 그죠? 우상을 가정해 너가 신전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유대인의 그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그 죄의 모습이 그대로 이방인이나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죄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도다. 이 그 24절의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오늘날 우리가 신자로서 또는 교회에서 뭘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흉을 사는 손가락질을 좀 받게 되는 이런 거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죠? 너무 비슷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졌다 우리가 막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상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 세상 사람들이 또 생각할 때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믿는 사람들이 행하고 어떤 뭐 횡령을 하고 그죠? 어떤 뭐 부정행위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뉴스거리가 되고 또 스캔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모독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가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 그 말씀의 정신 속에 살아가야만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진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을 지적을 했어요.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과 특수한 관계에 들어간 아브라함, 또 그 아브라함의 후손까지 하나님의 특별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하나의 흔적으로서 그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어요. 생식기의 그 표피를 끝을 잘라서 그래서 그걸 잘라내 가지고 가죽을 잘라내 가지고 표를 이제 하게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위생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위생에 좋다느니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또 설명이 있긴 하는데, 이제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특별 관계에 들어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길갈이라고 하는 성 앞에 앞에 그 가나안 성들을 앞두고 그 길갈에 있으면서 적들을 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은 남자들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통증이 많아서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할례를 받게 하는, 아주 할례를 중요하게 여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할례가 유대인의 아주 특별한 그 표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특별히 구별됐다 하고 그 할례 받은 것 자체를 자기들의 의로 여겼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역시 그것을 가지고 참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틀렸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그 마음에, 사람의 마음이 할례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에 맞춰가기를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을 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가죽을 좀 잘라내고 할례 표를 받은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방인들에게 자랑할 만한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에 부드럽게 맞춰드리는, 동화하는 그러한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지 않고 할례 받은 것 가지고 그냥 그거를 표를 받은 것 가지고만 너희들이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틀렸다. 표면적인 유대인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없다. 너희들은 이면적인 또는 내면적인, 같은 뜻이죠. 진짜 속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들 그냥 물을 뿌려서 세례의식을 받기만 하면은 다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고백의 기회이면서 동시에 이 세례를 받을 때 이제 하나님과 나는 약속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드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자세를 이제 확실하게 확인을 하는 시간이 세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것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의 구원을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례는 물론 중요합니다,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세례의 진정한 진가는 어디에 있느냐, 마치 할례를 받듯이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몸의 할례가 참 유대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한 할례를 앞으로 주겠는데, 그것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이 주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 속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굳고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그런 것을 버리게 만들고 너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한 은혜가 메시아 시대에 올 것이다, 이렇게 에스겔서에 예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유대인의 모습을 우리가 참 발견할 수 있다는 건 흥미로운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시대로 넘어왔는데도 우리가 좀 뭐라고 할까요? 이 육체적으로 우리가 좀 인간적인 마음이 되다 보면 우리가 바로 그 소위 말하는 외식하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껍데기만 가지고 자랑하고 실제 내용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위험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과 꼭 같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하고 완전히 구별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 달리고 피를 흘린 이후로 최대의 축복, 최대의 선물은 성령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부터 역사해 주시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인 이상, 아담의 후손 자손인 이상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무엇을 주목하느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모르게 이 죄의 영향 속에 떠내려가면 우리가 유대인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또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의 율법주의적으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거나 성경을 봤다는 것, 어떤 성경 지식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을 삼고 말이죠. 그렇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었는가 라는 진지한 고백,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면서 거기에서 실천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음에 서서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이것이 없이 내가 어떤 좋은 설교를 들었다든지 내가 어떤 성경을 많이 안다든지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고 자족하게 되면 유대인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또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외적인 것을 우리 교회 생활 속에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그걸로 된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말이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정말 하나님과 진심을 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그 진실한 속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지 우리가 이 교회 생활에서 세례를 받는다든지 직분을 가지고 일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정말 의미를 갖게 되고 생명력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끝에 나오는 겁니다. 끝에 나오는 것은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요건데요. 요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 유대인들의 잘못은 그들이 그 의의 기준을 사람 앞에서만 많이 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많이 책망했어요. 유대인들은 겉모습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옳게 보이는데,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데,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 속을 들여다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를 않고, 사람들이 좀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 좋다, 좋은가 보다,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이거를 보니까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기도 시간이 기니까 믿음이 좋다, 예를 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사람의 그 평가에,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칭찬해주는 게 최고의 사실은 만족으로 삼고 거기에 그냥 만족하고 이렇게 살았을 때 이 유대인들이 곁길로 빠진 것입니다. 곁길로 빠졌어요. 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에서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겠는가? 이것을 두렵게 여기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일을 해나간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이는 간사함이 없는 참내 백성이다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라서요, 참 그러기가 쉬워요.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유대인 혹은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에게 발견을 할 수 있으면 나쁜 게 아닙니다. 발견을 하면은 회개를 하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바리새인 하면은 그냥 같이 욕만 하고,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이 요만큼이라도 좀 포착이 돼가지고 내가 회개할 것이 보이면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데, 바리새인들은 너무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안에 정말 이 은혜의 깊은 역사를 우리가 오히려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사실의 죄의 모습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실제 알맹이를 잡지 않고 그 껍데기를 가지고서 만족하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인간, 그죠? 그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고, 하나님과 중심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받는 인정과 칭찬이나 칭송에 의해서 만족하고,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삼가고 살피지 않는, 그러면서도 만족하고 자랑하는 그 인간의 죄인된 모습, 그것을 이 유대인의 모습이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유대인과 율법에 대한 이 성경의 어떤 지식을 정리하면서 동시에 이 죄인의 모습, 종교화된 죄인의 모습이죠, 그죠? 종교화된 죄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우리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또 이걸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교회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세례도 베풀어야 되고, 우리 안에 직분의 임명도 있고, 여러 가지 외적인 그런 요소들을 갖추어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알맹이가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알맹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알맹이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고 그 알맹이를 사모하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교회 신앙생활이, 또 개인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는 사람의 인정,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좀 알아준다고 해서 안전한 줄 아는 그런 착각을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이러한 올무를 우리가 조심하고 반대로 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유대인의 잘못되었던 껍데기 신앙,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고 자랑하는 것, 긍지를 갖는 것, 그런 껍데기 신앙의 올무에 우리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내면적인 하나님 백성의 모습,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맞춰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는, 또 믿음으로 실제로 실천해가는 그런 참 하나님 백성, 참 이면적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이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비추고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서 회개해 나가면서 이런 가식과 위선 우리가 버리고 참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2장의 이 남은 부분에서 우리 유대인의 신앙을 보고 그 안에서 유대인의 그 잘못을 볼 때에 주님, 이 안에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도 어느 사이에 바로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않고 주님, 우리가 마음이 둔해졌을 때 우리도 이 유대인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그냥 그것을 가진 것으로 아버지 자랑거리로 소유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 말씀에 실제로 그 말씀을 인하여 자신을 살펴서 회개에 이르며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지며 또 하나님의 믿음으로 화답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대로 정말 나가야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삶이 되고 생명이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되고 믿음의 정말 기초가 되고 믿음의 바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례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유대인,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환경과 외적인 어떠한 교회적인 자격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시여 그것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알맹이를 갖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 내용을 진심으로 갖지 않는다면 아버지 그것이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례를 받을 때 정말 예수님과 함께 우리 참 신앙에 서게 하시고 우리 직분을 받을 때 주님 앞에 정말 사랑의 고백을 하며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유대인이 그러하였듯이 사람에게서 받는 칭찬이나 명예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그 보상을 삼지 않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그 칭찬을
하나님만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확히 알고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심으로 그 칭찬이 참된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작용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져서 이스라엘 옛사람들이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잘못된 길을 걷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진 것으로 그들이 자랑을 삼고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안에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지 못했던 것, 하나님 그것을 회개했어야 되는데 주님,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러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이 되는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할례나 세례나 교회 직분이나 여러 가지 우리 교회의 외적인 요소들, 그 안에 주님 생명과 알맹이를 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껍데기로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 그 칭찬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가는 저희가 됨으로 참 이스라엘, 참 유대인, 이면적 내면적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